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누군가를 위하여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기 이제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애국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성을 처음 배웠죠.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때 충성을 배웠습니다.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일이 충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충성도 말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 된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우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말,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목숨을 다해왔죠. 특히 우리나라 신앙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예배도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에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선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죽도록 다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일사각오 들어보셨습니까? 필사즉생, 이런 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적인, 열정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죽을 힘을 다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을 가르쳐 주셨고 안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안식을 누리는 데 힘쓰기보다는 안식 대신 열심, 충성, 최선,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안식을 내가 누리듯 너희도 누리라 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들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원래 한 몸을 이루도록, 한 영으로 지음받도록 불러주셨는데,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으로 교통하기보다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서로 파들이 나눠져서 말씀이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하다, 아니다 선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아니다 헌신이 중요하다, 구제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가 있었고요, 헬라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이루기보다 당을 짓는 것에 더 열심을 했죠. 당 짓는 것,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모여서 친목을 이루고, 전도회로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은 없고 그냥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주일이 되면 평안을 맛보기보다, 자유를 누리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강요, 또 이렇게 권면, 이런 걸로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에 쫓기는 날이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주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주일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 나오려면 막 애써야 되고요. 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지도해야 되고 성가대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점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만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끝나면 또 모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 안식은커녕 완전히 지쳐서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안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로 우리가 부릅니다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지금도 하얗게 날마다 불태우고 있는데 더 불태워야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더 열심히 행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무언가를 알려주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에 담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게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핵심어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보이셔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이 없지 않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다했네, 일사가고 필사즉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편지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이죠? 신비한 영적 존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자,
내 목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 이전에 우리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의 상태였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막혀져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휘장이 제거됐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길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뜻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자리에서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 무슨 책이 있으며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배하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그 뜻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하느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네? 그럼 우리는 새벽도 더 열심히 해요. 남들 7일 기도하면 우리는 20일 기도하고 20일 아니면 40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여서 새롭게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이 뜻이 무슨지를 알아서 세상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몰라왔어요. 그냥 지식만 가르쳤죠.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르쳤지 그것이 의미하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독생자, 진리를 깨닫고 전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너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깨닫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식 가운데 있고 나의 경험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휘장을 무너뜨리시고 그 지경까지 나아가시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나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진행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으셨단 말이죠. 그 길을 그냥 걸으셨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는지를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구나 알게 된다면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신 당신들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듣고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다하다라는 말씀까지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속뜻을 알기 위해서 방법을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그래서 원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성경은 해석본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영어를 우리말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식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형경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자,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면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면 원래 기록된 그 원문을 찾아가야 그래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으로 이 내용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할 때 그 아멘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멘 무슨 뜻이죠? 믿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자기 확신, 내가 가지는 자기의 신앙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확신, 자기 신앙적인 믿습니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그대로 새겨지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사건이죠. 그냥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동일한 일을 이루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내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경이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될 것이다. 뒤돌아보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더 막 기다려서 낙심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데 믿음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받게 되는 그 지경이 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아멘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되었다 그 이후에 연결해서 주실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좋아하죠. 죽도록 뭐 하는 거.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래, 열심히 신앙생활하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개념이었고, 믿음은 사람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개념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확신만 있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낳고 나니까 이게 믿음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개념하고 좀 달라서 부딪히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충성하라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죽도록이라는 말을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죽도록이라는 말을 어순을 바꿔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믿음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다 연결되는 말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래요. 믿음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너희가 뭔가를 해야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결정하셔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유대인처럼 살았잖아요. 열심을 다해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사역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역이라고 말하고 그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알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가 하려고 해? 왜 우리 스스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커다란 말씀 잔치에 지금 초대받아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티켓 하나 구하기가 힘든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군요. 마침내 그가 이루실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해피엔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때 해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걸 깨닫는 자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안식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나오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잘 못해서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길이 잘 안 풀려서 되게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성령께서 역사로 깨닫고 나니까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거든. 그 증거가 뭐야? 너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됐잖아.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꿈이 목사 아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뜻도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쫓아오다 보니까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것도 네 뜻대로 네가 원해서 네가 준비해서 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를 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봐. 여태까지 봤던 걸 새롭게 봐. 내가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짓는 모습으로 감당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봐. 이걸 가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저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서머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서머나 교회를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를 명칭으로만 알고 있었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서머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서머나를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서머나 지역이 어떻고 거기 특산물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걸 히브리어 살펴보면 내가 있는 것, 우리가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했는데 말씀의 돌, 에베네스,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반석으로 우리를 하나씩 깎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듬어 가셔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아졌네, 아들의 모습과 똑같아졌네, 이걸 뭐라고 하냐? 서머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 부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명칭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옥토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하시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옥토일까요? 왜 하필이면 석천동에 있는 옥토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석천은 돌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옛날 돌이 많았기 때문에 석천이라고 붙였대요. 그런데 옥토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땅은 결코 좋은 땅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돌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셔서 그 돌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맷돌로 이렇게 부셔갖고, 그렇죠? 우리를 분쇄시키는 거예요. 소재가 바로 그 뜻이었잖아요. 가루가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물의 모양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석천과도 같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옥토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서머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를 모르니까 서머나 이제 역사적으로 사건이 어떻고 뭐 세계사 찾고 지리 찾고 고고학 찾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다 지식으로만 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이게 지식으로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영광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은혜롭고 가치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짊어지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보신 분들 공통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한 줄 알았거든. 내가 자식들 책임진 줄 알았고 내가 해서 이 정도까지 온 줄 알았어. 근데 지나 보니까 그냥 난 걸음만 걸었을 뿐이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다른 존재의 역사심이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남들이 보면 참 슬픈 일인데, 요셉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 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길이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야곱으로 살았다면 이제 바뀌어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머나, 어머나,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뀌셔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어디 뭐 공연 가서, 그렇죠? 뭐 무대 세팅하고 안 하잖아요. 뭐 임영웅 노래하면 와 하고 맞죠. 박효신 노래하면 BTS 노래 와 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이걸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백성들은 아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의도가 뭐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신다는 거죠.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그 아들이 된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의도가 있으셨다면 마지막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로 바뀌느냐? 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육신으로 살고 우리가 본능으로 살고 욕망과 정욕으로 살던 자가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걸 누가 하느냐?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 그가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십자가로 완성하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일을 그분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받았죠. 알고 깨달았죠. 이게 우리가 한 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진짜 감탄, 진짜 고백,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면 못했을 건데 다 채우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3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한다. 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뒷말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앞에 구절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야. 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서머나가 뭐였죠? 처음과 나중을 가리키는 말이고, 처음과 나중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긍정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죽음.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이걸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역사적 사실, 지식에 불과했는데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라는 알게 되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거,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 땅에서 뭐 풀어주세요, 이건 물질 세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람들은 몰라,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 이것을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길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 사람이 꽉꽉 채워진 사람은 변화가 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변화는 없이 겉모양만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는 상태.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말씀으로 구별된 자. 그러면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모양만 있어요. 자, 껍데기만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식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이걸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뿔 달리고 까맣고 이상하게 생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가라지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걸 사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과 관습에 매여서 말씀만 붙들고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상태. 그래서 이걸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지경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자, 지금 환난과 궁핍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자,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시험, 환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유혹을 잘 당하지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부딪혀서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뀌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식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디더디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열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10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10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바뀌게 되겠죠. 이걸 환난, 고난, 시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침내 이것이 바뀌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생명의 관을 씌운 자는 생명의 관을 쓴 모양이다. 이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명령하고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것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과 그 사역과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우리 가운데 확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받은 증거 맞는 바로 그 뜻이었군요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할 것도 아버지께 다 맡긴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소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 재앙이 일어날 거래, 심판이 일어날 거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심판은 그런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the day,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을 끝나는 그 종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80년 정도, 90년 정도 인생밖에 안 되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저 미래의 먼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곱씹어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자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받게 하시는 일이 이 복음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에 나왔는데요. 둘째 사망에는 두 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세기 둘째 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받으니까 첫 번째 죽었을 때 어떻게 되고 두 번째 죽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무언가에 작동하는 힘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머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참된 구원의 소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우리가 살 때에 어머나 서머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망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빛, 소금,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그중에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대하며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시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